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아파진다. 이제는 시간이 없죠, 그죠? 어제 시간이 없지만 주님한테 미안하니까 한 챕터라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보셨겠죠.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백교회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1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76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앙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님의 활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 존재를 알려주고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시며 타락과 피조물의 세계 그리고 인간을 위한 구원과 종말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려 하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은 이 신의 존재에 관하여 경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신에 관하여 많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는가 등등 현대의 진화론자들은 세계가 우연적인 기회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자와 세속적인 과학자들은 빅뱅 원리로 어떤 한 조그만 물체가 압력작용에 의하여 공간에서 폭발하고 이것이 계속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세계가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팽창되어 뻗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것이 팽창되지 못하고 나면 다시 이것이 원위치로 돌아가 이 우주는 없어지고 한 조그만 원래의 모습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인류는 항상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나 철학자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알듯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실체에 관해 어떤 논증이나 변호 또는 변론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분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첫 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고 구약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약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실체에 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하나님의 실체를 위한 논증도 변증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길고 끝이 없는 산세한 설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4장 2절 중간절을 보시면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었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띈 것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계시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일들은 결코 사도 요한의 상상력이나 어떤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는 분명히 성취되기에 성도들은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봄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초월하여 언제나 동일한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보시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을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모습으로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하십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안심시켰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환란이 임할 때 근심 걱정하지 말라며 온 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냐고 방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늘 보았자는 무한대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왕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용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용모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시면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용모가 벽옥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생겼으면 참 좋은데 왜 용모가 벽옥 같다 그랬나? 벽옥은 짙은 청색으로서 고결한 깊은 헤아릴 수 없는 원천적인 지혜의 근원을 뜻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홍보석은 홍색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용모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메랄드는 녹색으로서 사랑과 속죄와 평화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들고 있는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으로서 노아가 홍수로 심판하신 후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에메랄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는 것은 그가 언약하신 것은 사랑으로 평화로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보좌로부터 동반되는 현상을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그 보좌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다르죠. 그죠? 보좌에 뭐라 하시면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는요 하나님의 위엄이요, 천둥은 하나님의 경고요, 음성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은 절대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시오.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통치자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은 언제나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심판을 통한 인류 역사의 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심판인 대환란이 끝나고 인류 역사의 완성인 천년왕국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시고 범사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과 같다는 것은 물이 얼어붙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입니다. 즉, 이 유리 바다는 투시되는 투명한 것으로서 지구상에 있는 바다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치 얼어붙은 빙원과도 같은 부동체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셋째 하늘의 기온은 절대 영도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절대 영도를 뭐래요? 영하 273도 15라고 273.15다라고 하면서 이 절대 영도는요 모든 분자 활동을 어떻게 정지하기에, 잘 들으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분자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분자 활동이 정지됐기에 이 셋째 하늘의 모든 시간의 흐름도 정지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북쪽을 향하여 있는 셋째 하늘의 장소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이 정지되게.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에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건 지구에서 우리가 있는 거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면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섰은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적 거처를 말하며 시간의 시작 이전과 이후에 존재하시는 여호와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많은 눈을 가진 4 짐승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4 짐승에게 영적 통찰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4 짐승에 대해서는 이사야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이사야의 경우에는 수랍들러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보좌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그룹들러서 6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에스겔 1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었고 그들 넷은 왼편에 상수의 얼굴을 지었으며 그들 넷은 또한 복수의 얼굴을 지었더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4장 7절에서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고 했습니다. 일치하죠. 그렇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이들의 모습이나 흔적이 아시리아인,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또 바벨론이 또 지금의 이락을 가리킵니다. 또 이집트 등의 유적에서 발견된 이 네 짐승의 모양, 유적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짐승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적 해석에 하면 사자는 왕의 모습을, 송아지는 순종과 인내를, 사람의 얼굴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독수리는 영적 생명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의 사복음을 해석할 때 마태복음 뭘 표현해? 사자로 메시아이신 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나타내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로서 종으로서 오셔서 수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표상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전에 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점이십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은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번개같이 빠르게 왕래하며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10장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는 6날개는 가졌으나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바퀴는 없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바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비행 접시다. 그래서 비행 접시가 와서 사람들 이렇게 끌고 간다. 뭐 이러한 이론을 많이 펼치는 것도 마시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게 와서 다 데려갔다 우리를.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와서 우리를 전부 다 태워서 데려갔다. 그래서 휴거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때고 믿지 마세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짓말에 요즘 많이 현혹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데가 나타나는 게 저 잊어버린데요. 사이언스 그런 데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책 따라 봤어요. 그럴듯하더라고요. 에스겔서로 풀어나는. 그래서 요즘에 UFO 와서 누구 만났다 막 이런 거 여기서 나온 얘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봐서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계속 4장 8절 보시면 네 짐승들은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짐승들은 이사야 6장 2절에서 보시면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아마도 여기에 나타난 네 짐승들도 이사야가 본 스랍들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을 봅니다.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나타내며,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며, 또 날아다녔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나타내며, 눈들은 이 땅과 우주의 모든 광경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밤낮 쉬지 않고 3번 반복되는 찬미는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전에도 계셨고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계시며 왕으로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배운 분들은 잘 알죠. 저 히브리서에 이런들 좀 보습니다. 그러므로 내 짐승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서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며 또 장차 만주의 주로서 오실 분에 그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찬미를 쉼없이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찬양을 해야 하며 역대하 2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찬양을 해야 하며 이사야 10장 5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6장 2절 10장 96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 무궁토록 내 짐승처럼 계시록 4장 9절처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올라가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그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보호자 뒤에 있는 24장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또 그 보호자 뒤에는 24자석이 있는데 24자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자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멸관을 머리에 썼다. 여기 24장로에 대한 해석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저는 24장로는 신구약 성도의 대표자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설 무슨 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주장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12지파의 족장으로서 12족장 중 단지파가 제거되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왔습니다.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왜 그렇게 되는지 그때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의 12사도로서 12제자 중 누가 빠졌습니까? 이스카리ot 유다가 아직 제거되고 대신 누가 들어왔어요? 마띠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보시면 12절에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도 있고 그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12대문에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한 것으로 봐 12장로는 유대인 성도 대표로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 보시면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한 것으로 봐. 또 다른 12장로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신약시대의 성도의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주에 앉은 24장로는 영광과 장한송을 돌리기 위해 의와 순결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승리와 존귀의 상징인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금은 뭐예요? 승리, 그죠? 또 뭐예요? 존귀함, 이런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옷을 입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흰옷을 입죠. 흰옷은 왜? 의와 순결의 상징. 천사들이 그럼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천사들 흰옷을 입었겠죠, 그죠? 우리 올라간 사람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흰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24장로는 자신들이 쓴 금멸류관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4장 10절을 보시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의와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 것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온전한 복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뭐예요?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켰는데 이런 성도들이 본받아야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복종의 자세는 자기 부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가 뭐 좀 나은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내 위가 나타나죠. 그죠? 조금 뭘 성경을 좀 알고 무슨 체험 좀 하면 자기가 최고잖아요. 그것은 확실히 주님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해요.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뭘 했는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종의 자세는 뭐라고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성품과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제사나 제물보다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러나? 그리고 계속 4장 11절 말씀처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24장로가 한 것처럼 24장로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그뿐만 아니라 지으신 만물을 섭리로 보존하시는 분이시오. 섭리로 보존한다는 건 이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역사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섭리로 보존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이건 밖으로 나가는 얘기입니다. 권세 잡은 자가 누구니까? 사탄이죠. 그죠?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 근데요,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성경을 잘, 요한계시록을 제가 풀어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느 분이 역사하는 그들은요, 손 하나 갚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잘 배우세요. 이걸 잘못 배우니까 뭐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한다. No.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 섭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거하시는 곳이기에 항상 겸손과 복종하는 마음 주 앞에서 행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명을 지키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24 장로와 내 짐승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정말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